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또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뒤에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또 주보에도 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찾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364페이지인데 자, 밑에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는데 날씨가 너무 완연하게 포밍을 느낍니다. 그래서 문도 좀 열고 저도 조금 열었는데 정말 이제 밤에는 이제 보일러 안 켜도 정말 그런 날이 되었음을 실감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몸이 약하신 분들은 특별히 환절기이기 때문에 또 건강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벌써 2026년이 이제 2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발행하시는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홍해에 또 출애굽, 그래서 그런 역사를 알다시피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는 여자에게서 난 자는 사는 날이 적다고 했거든요. 저도 뒤돌아보면은 정말 언제 이렇게 60이 되었는지 우리 다 선배님들이고 연장자 부신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정말 이렇게 아장아장 긋고 어머니 또 치마 붙들고 또 어머니 그러한 기억 속에 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사는 날이 적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어머님을 또 보내고 또 2년 3년 전에는 우리 서성원 집사님께서도 오셔서 잘 알겠지만 형님도 가셨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인구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인생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그 말씀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 우리 몸도 또 연약하신 분들도 또 우리 중에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몸이 걷는 것도 또 옛날에 어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상수도 하수구가 다 고장난다고. 그렇죠. 상수도가 뭡니까? 눈이나 입이나 코나 귀 이런 것이 다 상수도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흘리기도 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저도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은 작년부터 이렇게 눈에 날파리 같은 게 비문증이라죠.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오고 그래서 이제 하수 돌아가는데 하여튼 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또 화장실 자주 간다든지 다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과연 이 생뿐이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이러한 성경에는 우리를 그 필멸자라고 나옵니다. 필멸자. 반드시 죽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데 이 땅에서 육신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직 성경에서만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그런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에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은 나이가 들면은 고장이 나고 살아가는데 불편한데 이제 성경에서만이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또 청년의 때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청년이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도 젊었을 때 아버님이 또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번민 속에서 불교도 다녀보고 많은 이렇게 책도 뭐 내가 나름대로 읽었지만은 영생을 얻고 싶은 거라. 왜냐하면은 아버님이 고등학교 때 그 김해 공동모지에 너무 8월달인데요. 화창하고 그 산세도 좋잖아요. 하여튼 그 공모지에 햇볕은 찬란하고 벌들은 날아다니고 꽃은 피고 나비는 그렇게 날아다니는데 불구하고 사람이 그 차가운 땅속에 묻히는 거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인생이. 왜 사람은 저렇게 허무한 것이가 이 땅에서 삶이 이것뿐이 안 되는가 하면서 그때부터 영생을 찾았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 청년처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한 영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찾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날. 그래서 그 거듭난 체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있은 이후에 삶이 점점 육으로 사는 것보다도 영으로 사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법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이러한 놀라운 은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행복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주어지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작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친절과 배려와 또 그러한 도움 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또 상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허무한 인생의 끝에 정말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의 에가에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은 나그네와 인생 이 행인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다는 거죠. 자, 성경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성경은 66권이지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성경이 6권 같으면 너무 좀 질리겠죠. 근데 또 666권은 너무 길어. 그래서 딱 우리가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가 살 동안에 읽을 수 있도록 66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이 신약은 우리가 또 다 들었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최신 약속, 새로운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는 또 우리가 많은 우리가 기억하는 이 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1189장인데 이 히브리서 10장은 특별히 제목을 말할 것 같은 믿음의 장이라 합니다. 믿음의 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0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신 분들의 그 기록을 해놓은 것이 11장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뭐냐면 족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족장의 아비.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 가정의 아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2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늦게 만난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도 바뀌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75살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가 어디 몇 번을 타고 어디 장소 몇 번지 이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할 땅이란 뭡니까? 미래라, 미래. 네가 내 말을 듣고 움직이면 내가 너에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옮겨서 그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곧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인데,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25년 이후에 그 말씀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그러한 유업을 얻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탄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요. 그죠? 한 곳에 오래 정착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건강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에 참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발이 의사입니다 라고 말해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걷고 움직일 때 우리는 새로운 장소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새 길을 주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들이 43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서 모세라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도자를 주셨고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홍해를 갈라서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결국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 또 그 광야, 그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옮기게 하셔서 결국 44번이라는 그런 횟수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계를 보여주시고 움직이게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힘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우리가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참았냐면은 저도 202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교회를 거기서 섬기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있은 이제 벌써 뭐 6년 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다니던 섬기던 교회에서 떠나게 하시고 교회도 많이 옮겼어요. 또 많은 서성 목사님과 인도자에게서 배우고 그랬는데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고 때로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는 또 떠나야 된다. 그래서 저도 우리 그 서성원 집사님께서 알다시피 벌써 그 제가 다니던 소망교회에서 나와서 또 서남동이죠. 서남동에 그 주영교회라고 지하에서 또 여러분들 모시고
합동 목사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러다가 또 신정시장 옆에 기업은행 옆에 거기서 또 임시로 한 3개월 예배 드리고 또 여기 온 지 딱 한 3개월째네요. 하나님이 이 3개월 만에 몇 번 옮기지 모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저도 작년에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인력을 회사를 다녔습니다. 한진택배에 한 3개월 다녔어요. 한진택배가 저쪽에 양암동 끝에 태강산업 뒤에 있는데 거기 아침에 5시부터 가서 이렇게 물량 있잖아요. 택배 물량. 그거를 뭐 한 25톤 컨테이너에 있는 거를 같이 젊은 친구들하고 막 내르고 한 차, 그 한 2,000개가 돼요. 수량이. 그거를 막 내르고 몇 차 하고 또 돌아가면서 하고 이랬는데 그 3개월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돈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인력 회사를 다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때 당시에 전기차 공장을 만드는 때였기 때문에 인력 그게 이야기해서 한 10개월 정도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작년만 해도 꿈이 뭐냐면은 이제 교회를 좀 제대로 된 교회를 섬기고 싶다. 물론 여기서 또 저기서도 담임 목사도 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은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은 사실 임시입니다. 단지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교회 같지가 않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연말이다 보니까 기부금 영수증을 떼야 되는데 교회가 등록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물질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요 히브리서도 있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또 김태경 집사님 같은 뭡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이 질병이 있지만은 이것에서 해방받고 싶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어 주세요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속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믿음의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지금 이 시간에도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가서 구하고 또 바란다면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을 했냐면은 그 믿음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가운데 저도 뭐 또 예배당을 위해서 많이 구했어요. 최근에는 저 시청 옆에 그 계단사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 사진관이 있어요. 사진관 밑에 지하가 있는데 그게도 뭐 550이라는 그 보증금도 있고 그랬는데 저도 이 남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신 것이 뭐냐면은 중구에 우리가 아시는 목사님이 마침 그분이 11년 동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분 목사님은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그 사모님이 필리핀 와이프라. 그래서 애들이 3명이 태어났는데 이제 나라에서 다문화 그 혜택으로 말미암아 동구에 집을 줬어요. 그래서
집을 옮기면서 자기가 방구동 로타리 근방인데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또 3월 15일 날 계약이 만료예요. 그래서 주인이 조금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때 자기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내가 교회를 옮기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인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사는 집에 전세나 월세하고 크게 뭐 조금은 부담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거기는 30평이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야, 나는 남구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잠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을. 그래서 어제 놀랍게도 그 주인과 계약서를 쓰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하도록 하는데, 자, 요것이 이 방구 로타리에 있는 그 장소입니다. 자, 이래 보면 알겠죠? 자, 이게 방구 로타리인데 이게 주원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옆에 방구 사거리 학성교를 지나서 방구동 가기 전에 왼쪽에 보면은 주차장도 있고 이게 딱 보이는데 상거리죠. 여기에 주원교라고 되어 있죠. 2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 모습입니다. 30평이다 보니까 안에 조금 사택이 있어요. 한 5평 정도 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설이. 그래서 이제 3월 중순부터는 여기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일들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곳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것을 예비하셨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나그네 길에 소망과 희망과 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갈 길을 알지 못했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한 곳이 아니라 할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또 여러 가지 이번 주에는 목회 세미나가 있어갖고 여러 목사님을 만나고 또 말씀 드는 가운데 저도 이 교회를 아멘 충성교라고 지었는데, 이것도 많이 고민하고 지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번 주에 기도를 하시면서 목사님 교회 이름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붙이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 저도 그 목사님한테 교회 이름을 이야기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은 최근에 바꿨기 때문에 아멘 충성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말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도 한 며칠 고심하면서 그 이름을 뭘로 바꿀까, 그죠? 근데 이 이름이 뭡니까? 주원교회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름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름의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대로 하면은 뭐 이름도 안 바꿔도 되잖아요. 돈도 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2층인데 그 하나님의 뜻인갑다. 내가 원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 이래갖고 주원교회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 땅을 살 동안에 하나님이 보이시고 행하시고 또 기도로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길로 가시면은 분명히 복을 받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사하는 문제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저기서 얼마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발행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몸도 치유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교회 등록이 안 됐다 뭐 또 이렇게 예배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로 말미암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게 하시구나.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또 구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말이 결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도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의 그 원리를 또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은 뭡니까? 아프고 힘들고 정말 고난의 길이지만은 우리가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에 관한 것을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아서 그 남은 삶이 복되고 기대가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르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2026년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나그네와 행인 같고 또한 우리가 이곳에 영원한 도성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오직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